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요. 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후반기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신인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의 신인 몰록을 위해서 또 산당도 지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는 신, 그런 왕이 솔로몬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시돈이라는 나라의 여신이죠, 이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8절이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방금 저기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할 곳에 이방 여인이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신을 버려야 하는데,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후반기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잡아야 하고 이방의 것들을 놓아야 하는데, 이 솔로몬을 보면 이방의 것을 잡고 하나님을 놓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지언정, 그가 하나님 앞에 무수한 많은 제사를 드려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몸만 여기 나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곳에 주일을 빠지지 않고 아무리 나온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잡을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뒤바꾸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잘 봐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솔로몬의 초기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의 후기처럼 이방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존재한 채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후반기에는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떠난 즉시 징계를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서 뭘 하는가 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을 살구나, 돌이키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죠.
두 번이나 경고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두 번의 경고를 받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징계를 솔로몬에게 내리시는가? 그 징계의 내용이 뭔가? 솔로몬이 병이 드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 기근이나 흉년이 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이 징계는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자기 혼자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만일 내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즉 사람을 들어서 다윗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엇으로 징계하느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합니다. 사람을 들어 다윗을 징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닷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하닷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닷 바로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르손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이후로 쭈루룩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이 다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을 들어서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사람의 매를 사용해서 솔로몬에게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하닷이라는 이 사람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은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이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 하닷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이렇게 소개하죠. 이 에돔 사람은,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앞에 에 들어가니까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할 때 이 하닷은 누구냐? 이 하닷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통치권자에게 붙이는 명칭이에요. 뭐 왕, 애굽의 왕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돔의 통치자를 하닷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하닷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러면 이 하닷이 왜 솔로몬을 대적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솔로몬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은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에돔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때는 이 부강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쳐들어왔던 에돔을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에돔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6개월을 있습니다. 6개월을 있으면서 에돔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요. 에돔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과장된 표현이고요. 에돔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인 건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보통 20세 이상이죠. 싸울 수 있는 남자 18,000명을 죽였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 나와죠. 여러분 18,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살인이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6개월을 에돔에 있으면서 완전 에돔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돔의 왕자였던 이 하닷은 에돔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는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닷은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닷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피신할 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어른이 아니고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 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하닷에게 작은 아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작은 아이라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에게 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누가 이렇게 썼는가 하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할 때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때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솔로몬을 보면서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작은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아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엄마나 아빠가 챙겨줘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전부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러러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게 표현했던 이 솔로몬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작은 아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 되기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작은 아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그를 징계하는가? 작은 아이 하닷을 들어서 그를 징계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런 거죠. 너가 작은 아이라고 너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했던 그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솔로몬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이방의 작은 아이에게 너는 대적이 되어서 그의 공격을 받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아이였던 솔로몬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겸손을 포기하니까 이방의 작은 아이가 그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 나는 작은 아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아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작은 아이 되기를 거부해버립니다. 겸손하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잠언 18장 12절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 이 솔로몬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지혜의 왕이다. 그런데 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작은 아이됨을 거부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들어 솔로몬을 징계합니다. 누구에게 그는 징계를 받는가? 작은 아이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하닷. 그리고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나중에 나라를 두동강에 내버리죠. 이 여로보암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기를 거부하면 작은 아이에게 징계를 받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혼내시는가? 믿지 않는, 여기 나오는 이방인 하닷처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표현이 있기를 소망해요. 작은 아이입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겸손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작은 아이였던 이 하닷이 자신의 백성이 다윗에게,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백성들이 칼날로 죽는 모습을 어릴 때 봅니다. 다윗의 군대가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를 불태웁니다. 이런 광경을 본 이 하닷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도 사랑하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피신을 하면서 도피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하닷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하닷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크면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다.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자기 나라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닷은 복수의 마음을 품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이 하닷은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하닷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도망다니는 경로, 루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을 떠나서 바란이라는 땅에 이르렀답니다. 이 바란이라는 곳은 바란 광야인데요, 되게 지형이 험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이 바란 광야로 많이 도망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도망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잘 못 쫓아오기 때문에 이 바란 광야로 많이 도망을 다녔답니다. 이 하닷도 마찬가지로 바란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바란이라는 곳을 한 번만 기록해요. 바란을 이루고, 바란에 이르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바란이라는 장소를 18절에 두 번 기록해요. 바란에 이르고 바란에서 두 번을 기록해요. 두 번을 기록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왜 바란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방금 읽었던 본문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 모아서 가나안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바란이에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여러분, 이 바란이 두 번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란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란 땅이었어요. 하닷이 여러분 도망다닌 지역이 뭐 한두 군데겠어요? 이것저것 많을 텐데 굳이 바란을 여기 기록하고 두 번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대조하기 위함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란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땅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바란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장소,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장소, 이 장소가 바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바란인데, 똑같은 바란이었는데, 똑같은 지명인데 예전에 하나님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는, 하나님을 따라 다닐 때는 그 바란이라는 땅은 가나안을 준비하는 땅, 축복을 준비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이 바란 땅은 징계를 준비하는 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란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준비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바란 땅은 징계의 시작이 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축복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징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초기에는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축하하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혜는 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잔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또 그가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건 암몬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겠구나,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겠구나, 모압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겠구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과 다 교도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를 부강하는 지혜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 지혜 때문에, 그 잔머리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진 그 축복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있겠죠. 건강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거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거고 인간 관계의 축복을 받은 분도 있을 거고 많은 축복을 받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축복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속에 이방 여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머물러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버리면 이방 여인을 위하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축복은 축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때만 그 축복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한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축복은 어느덧 변해서 우리를 찌르는 징계,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축복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솔로몬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리게 되는 거겠지요.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닷은요, 바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했던 도피지, 피난처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시간은 흘렀을 거고 그는 점점점 자라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런 하닷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하닷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하닷을 불러서 자기 부인의 동생이죠, 처제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하닷은 애굽에 도망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의 동생과 결혼합니다. 즉 바로와 동서지간이 됩니다. 하닷은 마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마음속에 타오르는 복수심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바로와 동서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동서지간이 되니까 그는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긴 거죠. 자, 이제 하닷은 복수를 꿈꾸고 막연히 복수만 꿈꾸던 어린 아이가 애굽에서 성장하고 힘도 가지니 그가 이제 무엇인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애굽에서 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불태웠던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복수심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특별히 할 수 있을 수는 없었던 이 하닷이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의 복수를 표출해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하닷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 고향 땅 에돔으로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뭐가 부족해서 에돔 땅으로 가려느냐. 그러자 이 하닷은 이 바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결국 그는 에돔 땅으로 갑니다. 그가 에돔 땅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자기 민족을 모아서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적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 것을 보면 이 하닷은 애굽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복수를 꿈꾸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 고향을 떠나올 때
복수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 트고요. 애굽에 있으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과 요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복수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는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 땅 바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다윗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애굽에 의지해야지.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요,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일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이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사왔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많이 사왔어요. 이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를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고 그 많은 병마를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솔로몬을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말을 사지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겨가면서 한 이유는 뭐냐?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어요. 애굽과 의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그가 그렇게 애굽에 공을 들였는데 솔로몬을 위태하게 하는 그 반란의 씨앗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하닷은 어디에서 그의 복수의 꿈을 키우는가? 애굽에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 왕 바로와 동서지간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권세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솔로몬은 애굽에 참 많은 공을 들였는데 애굽에서 반란의 씨앗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반란의 씨앗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가 의지하는 것을 들어서 징계하신다. 솔로몬에게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에서 반역의 씨앗이 자라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돈이 많으니까 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근심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돈 많은 청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에게 돈은 축복이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돈은 징계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요,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었던 율법이라는 책을 소유한 민족이었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율법을 들어 배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해버립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율법에만 얽매이다 보니 그 율법은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는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 나의 힘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징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돈이든 힘이든 권세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나에게 징계의 수단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징계의 수단으로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이 타락을 보시고 가시를 예비하고 있죠. 하닷을 예비한 겁니다. 이 하닷이 애굽에 가서 어린아이 때 가가지고 점점 장성해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땅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닷이 장성하여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하닷이 애굽 땅에 갔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 땅에 가서 30년이 지난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했겠죠. 하닷의 공격이 없었으니까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평안인가? 그 평안의 밑바닥에는 뭐가 흘러갑니까? 하닷의 복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잖아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가 만약 돌이켰다면 하닷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안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칠 인생의 채찍을, 사람의 매를 준비하는 시간, 징계가 준비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징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때 만약 돌이켰다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내 속에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어서 계속해서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니까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 우리에게 이익이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 만족이 되는 순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가 준비되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솔로몬이 사람을 의지했더니,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에서 반란의 씨앗이 크더라. 등잔 밑이 어두운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아이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인생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일 뿐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없으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징계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